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종종 여러 차례 때로는 사람 이름이기도 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런 명칭이 또는 유대 백성을 이르는 말도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는 북쪽에 있는 10지파를 가리키는 그 왕국을 가리키는 이름이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제 종종 이와 같은 언어들이 뭐 혼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북이스라엘만 가르칠 때도 있다가 또 어떨 때는 또 뭐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이제 그건 이제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천천히 잘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이 이걸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배경이 되는 열왕기하 18장 말씀의 배경이 되는 때는 남북으로 나눠진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게 된, 그래서 남쪽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또 배경이 되는 것은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난 다음 이 아수르 왕이 그의 아들의 이제 대에 이르러까지 북이스라엘을 아버지 때 멸망시키고 아들 그 아수르 왕이 이제 남유다까지도 공격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이제 그 아수르 왕이 보낸 이 전령들 혹은 이 장군들에 의해서 실제로 남유다 왕국이 상당 부분 큰 고초를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유다 왕이 히스기야 왕이 좀 이제 화친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좀 용이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왕국의 몇몇 이 아수르의 이제 그 장군들 보내놓고는 남유다를 계속해서 겁박하는, 공격하는 이제 이런 장면 가운데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들이 이제 아수르 왕이 보낸 몇몇 이제 그 사자들이 하는 말 중에 오늘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부터 또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얘기라 그랬죠. 남유다 백성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뢰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맞죠. 하나님 의뢰하는 백성이에요. 남유다 왕국이.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의뢰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남유다 백성들이 의뢰하는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 신앙의 실체가 뭐냐? 그게 바로 산당이라는 거예요. 산당들과 제단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남유다 왕이 이제 왕 위에 오르고서 맨 처음에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산당과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 제단을 제거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말은 이제 아수르의 이제 그 사자들이 하는 말이죠. 아수르의 아주 그 명석한 뭐 이제 남유다 왕국 입장에서 보면 사악한 이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근데 그 여호와를 정말로 의지해야 너희들이 살 것 아니냐? 근데 여호와 신앙, 너희들이 말하는 그 여호와 신앙의 핵심은 결국 산당과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이게 사실은 불법적인 제사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들이 임의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샤머니즘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적으로 말을 하자면은 금송아지 제사를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의 근거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남유다 사람들은 여호와 신앙이라고 굳게 믿은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네들이 만든 여호와 신앙이죠. 그 신앙을 이제 히스기야가 없앴으니 성경 관점에서 보면 종교개혁을 잘한 거예요. 그게 맞게 한 거예요. 하나님 뜻을 올바르게 한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떨어진 남유다 백성들이 말하는 여호와 신앙, 잘못된 여호와 신앙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신들의 여호와 신앙을 짓밟은 거죠. 누가? 자기들의 왕이. 히스기야가
자기네들이 고귀하게 여기는 여호와 신앙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게 뭐가 여호와 신앙? 여호와 신앙이라 그러니까 진짜 여호와 신앙 같은데 잘못된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산당 제사 드리는 거 잘못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호와 신앙이라고 우긴 거예요. 네. 잘못된 교회의 전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잘못된 관행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어떤 왕이 지도자가 새로 등극해가지고는 당신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런 신앙생활, 남성교회 하는 방식, 여전도회 하는 방식 틀렸습니다. 왜 예배를 그렇게 드립니까? 예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방언이란 이런 겁니다. 성령 충만이란 이런 겁니다. 라고 만일 누군가가 새롭게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원래부터 알던 것과 틀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이 나빠지죠. 기분이 많이 상해요. 왜 여태까지 우리가 5대째 몇 대째 믿어왔던 신앙을 갑자기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와서 한 방에 그냥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분 좋을 일이 있겠어요?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이 야수르의 사자가 대사가 와가지고는 그거를 살살살살 긁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여러분들 집 앞에 있었던 산당과 제단은 다 제거해버리고 왕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예배만 드리라 그러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하고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불을 던지는 거예요. 되게 외침보다도 내분이 더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23절 청하건대 갑자기 완곡한 언어가 나오죠. 여러분 이게 이제 그만큼 22절이 사악한 말이에요, 사실. 강력한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흔들리지 않을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까지 우리들이 믿어왔던 여러 가지 신앙 전통들이 있는데 그게 다 잘못됐습니다. 하고 말을 한 어떤 그런 구역장이 있거나 교역자가 있으면 우리가 그걸 가만두겠어요. 둘 중에 하나 사단을 들고 가는 거지. 어쨌거나 하든지. 사실 예수님도 핍박을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유대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관행처럼 이야기해왔던 예루살렘 성전 사용법을 예수님이 뒤바꿔놓은 거예요. 성전을 그들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어요. 편의에 따라서 사용했어요. 심지어는 성전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남에서 북으로 성전이 조금 컸으니까 우리 예배당보다 훨씬 컸으니까요. 도로를 이를테면 도로를 딱 막아놓은 거예요. 성전이. 왜냐면 성전에 앞문도 있고 뒷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전은 뭐예요? 문자 그대로 성전이죠.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섬기러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적 용도로 사용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당연히 성전을 중심으로 나와 있는 길을 관통해서 가는 건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건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레위지파 사람들이나 제사장만 가능한 거죠. 근데 그 빠른 길을 이 사람들이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거든, 예수님이. 왜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그러면서 거기는 상 뒤엎었거든요.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적어도 자기네들이 살아서 태어나서 눈뜨고 처음 보는 광경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자기네들이 볼 때 뭐예요? 자신들의 신앙 전통을 다 예수님이 무시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슨 생각 들어요? 우리를 무시했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바 여호와 신앙을 예수님이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왜 죽여요? 신성모독죄로 죽인다니까요. 기가 막히죠. 누가 여태까지 신성모독을 해왔는데 예수님은 바로 잡은 건데 종교개혁을 한 거고 예수님한테 종교개혁은 적절하진 않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자신인데 그게 진짜 복음인데 그게 진짜 진리인데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치자 사람들은 놀라웠게도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목을 예수님에게 붙여요.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아수르의 이 사자가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에게 너희들이 믿는 바 그 거룩한 것을 훼손한 왕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야 집이 가깝지. 왜? 예루살렘에 사니까. 남유다 왕이니까 예루살렘에 살죠. 왕국이 거기니까. 수도가 거기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집 앞에 있던 모든 산당들, 제단들 다 허물어 버리고는 예루살렘 성전만 진짜 성전이라 그러는데 그거 견딜만 합니까? 하고 불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이제 슬쩍 이제 살짝 뒤로 빠지면서 청하건대. 근데 결코 겸손한 말이 아니에요.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거라. 자기의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중에 말 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나온다면 뭐예요? 말 타고 나한테 우리로 말하면 황산벌 전투 같은 거죠. 네? 말 타고 노든지 나한테 한번 덤벼봐. 그러면 말 2,000마리, 수천 마리 말로 너한테 주지. 뭐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내 앞에서 손가락 하나 들 힘도 없는 거야. 너희들은 패전국이야. 에? 너희들이 왜 졌는 줄 알아? 남유다 왕국이 왜 아수르에 지금 이 수모를 당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때문이에요. 라고 말한 거야. 진짜는 아니에요. 진짜는 그게 아닌데 이 아수르 이 왕이 보낸 대신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도자를 바꾸라 이거예요. 너희들의 지도자를 불신하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 이 말 얼마나 매력적으로 들려요. 우리도 사실 우리들 자신들 가운데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희생양이 필요해요.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다. 이 사단 누구 때문에 일어났냐 이거예요. 우리 때문에 일어났다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당신 때문이다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누구 때문이다 그러면 괜찮아요? 저 사람 때문이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네? 남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사실은 남유다 백성들을 화나게 만든 일이 있었다 그 얘기죠. 그게 뭐예요? 그들이 섬겼던 산당들과 제단들, 그리고 저 앞부분에 보면은 모세 시대 때부터 있었던 뭘 없었다고요?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배, 노소로 만든 배, 그거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은 뭐 때문에 망해요? 금송아지. 모세 시대 때 있었던 거예요. 시내산 밑에서 제작한 거예요. 남유다는 결국 뭘 갖고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 시절에 만들었던 노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 죽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호소해서 모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만든 그 노뱀을 아직까지도 그들이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런 어떤 신비한 조각들, 신비한 어떤 형상들, 기적을 베풀 것 같은 것이라고 파악되던 어떤 것들을 붙잡고 있으니 이 남유다 왕국의 신앙이 어디로 가겠냐 말이죠. 그러면서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 내 주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겠느냐. 장군 정도가 아니라 우리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부대원 하나라도 너희가 이길 줄 아냐? 소대장 한 사람이라도 너희들이 싸우면 이길 줄 아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강력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애굽을 의뢰하면 되겠느냐? 이것을 이제 실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25절에 와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신들이 이 땅에 침략하게 된 것이 바로 남유다 백성들이 믿고 섬기는 여호와의 뜻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남유다 백성들은 이제 그들이 산당 제사를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못 알아들었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당신까지 남유다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의 뜻을 직접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의 신, 너희들의 신 여호와가 나보고 이곳을 멸하라고 말해서 내가 왔다. 이 신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의 뜻이라고 얘기해요. 또 실제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망하는 것은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일본에 침략당했다. 공산주의 이거 하나님 뜻인가 보다. 우리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잠깐 동안 허락하신 주의 뜻이면 맞죠. 그러나 영원토록 일제에 그들의 침략에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허용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일제가 이제 우리를 침략했어. 이건 주의 뜻이다. 그러니 일본 사람들하고 잘 협력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옛날에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있었다니까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딱 맞는 거죠. 자, 아수르, 나는, 그러니까 아수르의 대신이 아예 아수르 장군이 대놓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이 고민할 필요 없게. 나는 아예 너희들의 신 여호와의 뜻에 따라 너희들을 침략하러 왔다. 그러면 이것이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다 악한 것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 뒤에 가보면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32절,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길 것이다. 그것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일 것이다. 3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곳은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고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다. 너희는 우리 때문에 우리가 너희를 죽이지 않고 살려줄 것이다. 그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기들이 와가지고는 이렇게 침략을 했지만 한 지방으로 옮겨줄 것이다. 이게 주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서 살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땅, 약속의 땅에 살도록 돼 있어요. 이주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살도록 두셨어요. 가나안 땅이 침공을 받거나 가나안 땅에 이민족이 들어와서 해코지하는 것은 그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 자체가 가나안 땅에 아수르 사람들이 지금 이 땅 위에 짓밟고 서 있는 것 자체가 문제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켜주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게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네들이 소개하는 땅은 어떤 땅이요?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마치 우리들이 잘못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바로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풍요의 땅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아수르의 대신이 와서 말을 하기를 우리가 너희들을 인도할 땅은 풍요다. 풍요가 약속되어 있다. 앞으로 너희들은 31절에도 나오지만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각각 자기의 우물에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풍요를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하신 가나안 땅은 물론 풍요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풍요로 유혹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무슨 미끼처럼 던져준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끄시기 때문에 풍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아수르가 너희를 아수르가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인도하지 않아도 풍요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인 줄 착각해요. 가짜가, 사단이, 악한 영이 우리를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앞뒤 빼놓고 결론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과정을 이야기하지 않고 결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만 보면은 너희가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뭐 생명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않아요. 이제 이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더는 살지 못하고 아수르가 이미 점령한 땅으로 다 이주가 됐어요. 강제 이주가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축복이에요? 그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속이는 겁니다. 아무리 풍요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도 하나님 없는 풍요는 거짓된 정보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능력 없이 우리가 잘 살고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부흥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때 뭐 러시아도 뭐 다 나쁜 건 아닙니다만 한때 러시아도 90% 이상 예수 믿는 나라였어요.
근데 불과 몇 프로도 되지 않는 공산주의자들 혁명을 일으키자 공산사회로 확 넘어가 버렸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숫자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숫자가 주는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숫자가 많으면 건강하다고 생각해. 교회가 숫자가 많으면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 교회에 숫자가 많으면 성령이 충만하다고 생각해. 뭐 없는 것보다 낫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숫자가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2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고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수르의 대신들이, 아수르의 장군들이. 그럼 남유다에 있는 선지자가 없나? 남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사람이 없나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여하튼 이 참담한 말을 듣고 있다가 보니 이 히스기야, 남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이 보낸 이제 세 사람의 대신들, 장군들이죠. 그러니까 듣다가 이거 우리 백성들이 듣다가는 안 되겠다. 왜냐면 말이 너무 악한 거예요, 사실. 이 말을 그대로 듣다가는,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믿다가는 우리나라가 이거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예. 일종의 뭐예요? 이 가짜 뉴스인 거예요, 이게. 진짜를 담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진실을 담고 있는 내용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 성 위에 있는 백성들이 듣는 데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유다말, 히브리 말이죠. 히브리 말로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식자들이나 배운 사람들이나 알아들을 수 있는 아람 말로 우리들한테 말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7절 랍사게가 말을 하죠. 아수르의 이제 왕이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주께서, 내주는 이제 아수르 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주께서, 아수르 왕이 그러면 너희 왕 히스기야와 너희들한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낸 줄 아느냐? 너희 백성들도 다 들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왜냐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극심한 빈곤에 처하게 될 거다. 기아를 경험하게 될 거다.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너희들의 대소변을 먹게 되는 참담한 현실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28절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나서 유다말로 크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는 거죠. 히스기야 왕과 히스기야 신하들이 우려했던,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우려했던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수르에서 보낸 이 대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9절 자기 왕의 말씀이에요. 자기 왕의 말씀,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가 결코 너희들을 이 위기에서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히스기야가 구원하지 않죠. 하나님이 구원하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전히 이 말은 악한 말이에요. 왜요?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국 중에 왕들 중에서 몇 안 되는 칭찬받은 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순종하려고 애를 썼던 왕입니다. 그러니 히스기야의 이런 어떤 통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통치. 물론 여전히 많은 유다의 남유다에 누구 이름들을 모르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남유다에 있는 여러 지방 관리들, 유지들 기분 나쁠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운영하던 산당을 폐지해버렸으니까 왕이. 자기네들이 이익을 창출하고 자기네들이 신앙적 지주로 삼았던 어떤 산당이나 제단들을 없애버렸으니까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네?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들의 왕이에요. 근데 이 아수르 장군들이 뭐라고 얘기해? 히스기야를 믿지 마라. 그럼 공동체가 흔들리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성교회에서 회장이 뽑혔는데 갑자기 이제 임원들이 따로 모여서
이번 회장 믿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네? 회장은 믿지 마. 회장은 믿지 마. 그러면 이거 뭐 복잡해지는 거죠. 네? 회장이 하는 정책은 다 틀렸어. 그 사람 이상해. 그 사람 경험도 없어. 그 사람 굴러온 돌이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어쨌든 이거를 이제 아수르 사람이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30절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당연히 듣지 말아라. 뭐 이미 아까 얘기했잖아요.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신앙과 히스기야가 믿는 여호와 신앙이 틀려버려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 히스기야가 말을 하는 말은 듣지 마라. 근데 사실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맞잖아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건 맞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게 옳은 말이잖아요. 이게 진리잖아요. 근데 이미 백성들의 경험에서는 히스기야와 감정이 나 있거든. 기분이 나쁘거든. 자기네들이 정말 신주단지처럼 모셔왔던 노뱀을 조각을 내버렸거든. 산당을 없애버렸거든. 그래 히스기야가 하는 그 여호와를 의뢰하라.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 이 대신이 생각할 땐 자기가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아주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계속해서 보시면 31절 너희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까. 여러 차례 계속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히스기야 말을 믿지 마라. 히스기야를 의뢰하지 마라.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런 표현이 있어요. 기승전결. 그 TV 보다 보면 그런 거 나오죠. 기승전 결자에다가 뭐 항상 뭐 이상한 거 요즘 막 집어넣어요. 뭐 기승전 뭐 부인 칭찬, 기승전 뭐 아들 자랑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시작하든지 간에 무조건 끝에는 항상 그 사람 하고 싶은 말이 나가는 거. 그게 이제 기승전 뭐 이제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할 때는 무슨 말을 하든지 결론은 뭐예요? 히스기야를 믿지 마라. 히스기야를 신뢰하지 마라.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이 나와요? 히스기야가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스기야를 넘어뜨리면 남유다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하튼 계속해서 보시면 자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기를 아수르 왕이 말씀해 31절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면 너희들에게 장수하는 생명의 풍성이 축복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32절 하반절에도 보면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마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 그러니까 이제 이 랍사게의 말이 정말 진실이냐, 진실이 아닌 게 사실은 드러나요. 야, 조금만 더 보시면 33절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더냐? 네, 이게 이제 진짜 신성모독이죠.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바 그 여호와의 신도, 그러니까 민족의 신으로 보는 거예요. 전 세계를 창조하신 신으로 보지 않고 아수르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남유다 너희들의 신, 뭐 북이스라엘도 이미 망했다 그 얘기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합쳐서 너희들 12지파가 믿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아수르의 손, 아수르 왕의 손에서부터 구원해내지 못하지 않았느냐.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여호와가 자기를 보냈다며. 그래놓고 말해놓고서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뢰하자라고 말을 해도 너희는 믿지 마라 라는 이유가 히스기야가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네 왕이 더 세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실제로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 자기네들이 공격해 왔잖아요. 아수르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네들이 지고 있잖아요. 이 말이 나름대로 신빙성 있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35절 자, 모든 신들 중에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느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라는 말을 이제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 이랬을 때 이 백성들의 그런 반응은 어떨까요? 우리 36절, 37절 한번 읽어보고 한번 좀 더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36절, 37절은 우리 두 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 말을 전하니라. 아멘. 예, 이 이제 세 명 대 세 명이 아수르 왕이 보낸 사람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보낸 사람들 이렇게 세 명 대 세 명이 이야기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오늘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37절, 자 36절. 예, 남유다 백성들의 이제 이 그 반응을 보시면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을 하지 않았어. 뭐 할 말이 없어서였을 수도 있겠죠. 뭐 기가 막혀서였을 수도 있고요. 뭐 랍사게라고 하는 그 아수르 왕의 대신의 말이 너무나 뭐 맞아서 막 이렇게 뭐 입을 다물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성경 보니까 36절 하반절에 이는 왕이 명령하여 히스기야 왕이 이미 명령을 한 거예요. 너희는 무슨 말을 듣든지 간에 아수르 사람들에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놀랍게도 마지막 순간이죠. 어떻게 보면 큰 민족의 위기의 순간에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과 함께 히스기야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민족의 엄청난 위기죠. 사실 이 위기 가운데서 이 이야기들이 구구절절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이 랍사게라고 하는 아수르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언변가죠, 뭐 전략가죠, 뭐 정치가라고도 볼 수 있고요, 뭐 장군이기도 합니다. 이의 언변은 아주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공동체라면 이 랍사게의 언변에 넘어갈 겁니다. 네.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우리 중에 뭐 오늘 우리 시대를 보지 마시고 뭐 우리 안에 있었던 어떤 지도자이든 우리 마음에 다 드는 그런 지도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지도자의 약점들을 하나둘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지도자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뭐 중범죄 말고 그런 거 말고요. 뭐 누구 하나도 사실은 뭐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랍사게의 말은 매우 강력한 말이었지만 36절 백성들은 잠잠하고 이제 그에게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순간이 제일 위기인 순간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이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들의 침묵은 결코 뭐 할 말이 없어서 혹은 뭐 대응할 말이 없어서 너무나 뭐 지당한 말이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이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이해되겠느냐? 37절에도 보면 이 세 사람들, 히스기야가 보낸 세 사람들이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 랍사게 말을 전하는 모습으로 봐서는 아주 참담한 말을 들은 거죠. 사실 차마 전달하기 어려운 말을 들은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히스기야도 이제 뭐 여전히 계속 나오는 말은 히스기야를 믿지 마라,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그 말만 나온 것뿐 아니라 민족의 신,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의 신, 뭐 남유다의 신 여호와에 대한 어떤 그런 비난까지도 이들이 지금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말을 듣고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전개가 될까요? 백성들이 예전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다가 이제 정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모세의 명령을 사람들이 이제 따르질 않아요.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를 정탐하기로 결정하죠. 12명의 이제 그 지파의 대표들 각각 한 사람씩 보내서 정탐을 하고 나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무려 10명이나 12명 무려 10명이나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부정적인 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뭐 문제가 있는 표현일 수 있겠죠.
왜냐면 그 10사람들이 볼 때 부정적인 보고가 아니라 진실된 보고였겠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지금 여호와의 말만 믿고 모세의 말만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 말을 신빙성이 있잖아요. 12명 중에 무려 10명이나 말하는데 그 말을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해요. 나중에 성경 보시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이제 우리와 우리의 자녀도 죽는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해요. 그러니까 민족이 끊기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본 건 그렇지 않다. 근데 뭐예요? 소수예요. 사람들이 나중에는 모세를 포함해서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죽이려고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보고를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말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도자들이 어떤 말을 어떻게 전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한번 그래서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중단돼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고 40일 동안 정탐한 후에 그들의 나왔던 결론이 워낙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후로 어떻게 하세요?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게 하시고 지도자급이 지도자죠. 한 지파에 다 수장들이었으니까요. 우리로 말하면 구역장쯤 되시는 거죠. 교구장 되시는 거죠. 항존직 되시는 거죠. 그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다수가 이야기하니까 진리냐 그게 아니고 다수가 말해도 잘못된 말이에요. 그러면 백성이 멈추게 돼요. 얼마간 곱하기 이거는 숫자도 아니에요. 이상한 거예요. 41인데 40년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이 랍사게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의 남은 이제 유일한 존재인 남유다 백성들이 들었을 때에 이 엄청나게 파괴적인 얘기잖아요. 예. 이런 파괴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남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다음 주에 수요일날 오시면 이 남유다 백성들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에요. 정말로 아수르 군대가 과거까지 정말로 진군해왔고 히스기야 왕이 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보상금도 주고 뇌물도 주고 상납도 하고 했는데도 이 아수르 왕이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해결 방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태까지 졌어요. 아니 북이스라엘도 졌어요. 이제 남유다도 졌어요. 사실은 이긴 게 아니에요. 무슨 수로 이겨내겠어요? 이 공격을. 앞으로 전개되는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 위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또 살아갈 수 있는지 또 어떤 결론들이 나오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 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강력한 아수르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수르 왕이 보낸 장군의 말 하나하나가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대못처럼 박히고 또 사실 부정하기 어려운 이야기들로 지금 마음에 빗으로 꽂혔을 것입니다. 주님, 믿음의 사람들이 참으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또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